기독교는요, 부름에서 시작하거든요. 다른 얘기로 하면 초청에서 시작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늘 부르셔요. 초청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성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어떻게 마칩니까? 부름, 초청으로 마쳐요. 우리를 부르는 건, 이 땅에서의 부르는 것은 은혜로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부름은 그 초대가 천국으로의 초대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부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부름은 행복한 부름이에요. 그 부름에 응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왜 위로의 서신이냐면,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핍박을 당했고 밤못섬이라고 하는 곳에 위배당한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 고통, 기독교인들의 고통, 예수 부활 승천 이후에 그 핍박은 극심해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모두 탄압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순교당하는 그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후에 그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순교당해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요. 전설에 의하면 도마는 기름 가마 위에 들어가서 이 순교당하고요. 목베임을 당하고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마지막 부탁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잡혀서 밤못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당하였고, 그 유배당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지금 있을 일과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있을 일과 또 천국에 대한 환상까지 주신 거예요. 그 환상을 인간의 글로, 말로, 표현으로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메시지고 응원의 메시지예요.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 너희에게 지금 너희가 육체적으로 현재적으로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너희는 고통 없는 곳, 눈물 없는 곳, 질병이 없는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위로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예요. 사망도 너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듯이 그 예수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불러갈 것이다. 재림과 휴거와 천국의 삶을 그대로 그려주고 거기로 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위로고 진정한 승리의 자리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이 심하니까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졌으면 예배드릴 곳이 없고 말씀 듣는 것이 없어서 그들의 신앙이 사그러들고 그들의 믿음이 사라져야 되는데 웬걸요?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예배의 초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진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서는 그 핍박에 의해서 믿음이 사라지고 그
공격에 의해서 신앙에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단해지고 오히려 든든해지고 오히려 확실해져서 그들이 가는 곳이 예배의 초소가 됐고 그들이 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밤모섬, 그것이 교회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사도들은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내라. 믿음을 굳세게 가져라.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고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위로하는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라 초대하실 때 언제든지 나가라고 권면합니다. 그 말씀이 들리거든 언제든지 그 초청에 주저하지 말고 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게 누구의 부름이 있었을 거예요. 초청이 있었을 거예요. 엄마가 불러서 왔든지 아니면 친구가 불러서 왔든지 자식이 가라고 해서 왔든지. 저는 교회 사모님이 불러서 갔어요.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교회 사모님이 놀고 있는데 너 교회 와라. 그래서 갔어요. 또 어떤 분들은 누가 오라 한 사람도 없는데 교회 가볼까 해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다가 보니까요, 실증 날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쯤 되었을 거예요. 이제 시골에는 교회에 이제 오라고 시간이 되면 종을 치잖아요. 종을 땡그랑 1시간 전에 쳐요. 그러면 준비하라 이거예요. 30분 전에 재종을 쳐요. 뭐처럼 들어보죠. 첫종 땡그랑 쳐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쯤이면 이제 종이 사라지고 차인벨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30분 됐구나 그러면 다 교회에 가게 되곤 했어요. 제가 가기가 싫었어요. 가을이었는데 이른 가을이었어요. 이제 부모님이 이제 벼를 말리고 벼를 이제 수미하기 위해서 막 이 풍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아야 돼요. 이걸 풍노지를 하는 사람이 있고 담는 사람이 있고 갔다가 풍노에다 퍼붓는 사람이 있고 손길이 많이 필요하는 거예요. 뭐 늘 일 도와주는 잘 도와주는 효자도 아닌데 그날은 일 도와주고 싶고 교회에는 가기 싫은 거예요. 첫 종이 다 들리잖아요. 제 종이 들렸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옷 안 입고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뭐라 하느냐면 너 교회 안 가냐? 왜 안 가냐? 아니 당신들도 안 가면서 당신들은 교회 안 다니지. 저희 집에서는 저만 교회 다녔어요. 뭐 중학생이니까 어른 예배 안 가도 사실은 돼요. 근데도 저는 어른 예배에 늘 다녔었어요.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도 갔었고 금요 구역 예배도 어른들만 모이는 구역 예배에도 갔었거든요. 왠지는 몰라요. 그냥 갔어요. 근데 그날은 가기 싫었다니까요. 부모님이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주님이 부르신 것 같은 그런 감동이었어요. 아니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시던 분이 아니 내가 이렇게 벼 수매하기 위해서 바쁜데 내가 좀 도와드린다는데 왜 교회 안 가냐?
이거 초청처럼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초청이 있으면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 믿는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있구나 라고 듣고는요 그냥 놓고 갔어요. 예배 중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불러요. 또 여러분도 또 누군가를 그렇게 부르실 거예요. 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런데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귀에 지금은 안 들려요. 열이 듣고 열이 나가버리는데 마음에 확 와닿았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름을 멈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를 부름에 있어서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불렀어요. 누구를 통하여서도 불렀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불렀어요. 그런데 다 늦도록 안 갔던 것이지. 그러다가 딱 때가 되니까 가게 됐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 부름을 멈추지 않아 주어서 감사하듯이요. 여러분도 그럼 감사한 존재가 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멈추지 않고 그 초청을 계속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계속했습니다. 불렀습니다. 바삐 사는 그에게도 가서 불렀습니다.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 부름의 목마름이 은혜예요. 그 부름의 배고픔이 은혜예요. 사실은 그게 있어야 들리고 들려야 가거든요. 갈증이 나야 마시고 배고파야 찾듯이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들려야 되고 그 부름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간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학생들은 그런 게 아직 없나 봐요. 그럴 만도 해요. 그럴 만도 해요. 그러나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하면 믿음이 왜 나는 안 자랄까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엄청난 수준의 믿음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여기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사탄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못 가도록 잡아요. 은하철도 999가 그렇게 잡았어요. 예. 미래소년 코난이 왜 그렇게 제 발목을 잡는지 몰라요. 주일 아침 9시면 은하철도 999가 해요. 그때 했어요. 그때. 오늘 예수님이 은혜 받을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고 있는데요. 그 은혜 받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누가 그 부름에 나갈 것인가? 어떤 사람을 불렀고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을 수 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가 오고 원하는 자가 온다는 말이에요. 듣는 자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누구든지 와도 되는데 그에게 원하는 자는 값없이 할렐루야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값이 없어요. 오로지 있다면 예수의 핏값밖에 없어요.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것이지 여러분의 힘으로 노력으로 공적을 많이 쌓아서가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그것을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듣는 자에게는 원하는 자에게는 목마른 자에게는 배고픈 자에게는 누구든지 마실 수 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은 말해요.
왜 그렇게 쉽게 얻는 거냐고. 왜 가장 들어보면 가장 귀한 것인데 왜 쉽게 주냐고. 그러니까 별로 값어치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저희도 그러잖아요. 공짜로 얻는 것은 별로야. 싼 게 비지떡이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근데 정말로 공짜로 주는 게 진짜인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의 것은 싼 게 비지떡이 맞아요. 저도 10,000원짜리 사보고 뭐 10,000원 미만짜리 사봐요. 싼 게 비지떡이에요. 올 여름에 선풍기 샀어요. 딱 한 해 쓰고 버리게 됐어요. 쿠팡에서 샀거든요. 싼 거. 딱 한 해 쓰고 모자가 안 도는 거예요. 멀쩡한데. 버려야지 뭐 어찌요. 그거 갖고 고치러 가잖아요. 버리세요. 요즘 전자제품 고장나면 버리세요. 안 고쳐져요. 고치는 데도 별로 없고요. 버리세요. 예수님이 이미 생수를 준비하고 우리를 오라고 초대합니다. 자랑할 것도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오면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천국 가는 것이 힘으로 되어집니까? 돈으로 되어집니까? 능으로 되어집니까? 미모로 되어집니까? 아무것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격 없어도 은혜를 원하는 자는 누구나 오고 돈 없어도 내세울 것 없어도 값없이 오라. 그러면 그가 생명수를 준비해 두고 주실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준비해 두셨어요. 내가 먼저 가서 천국을 예비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셔서 준비해 둔 것, 그것을 우리는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착각해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선물입니다.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해 두시고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오기만 하면 그 즉시 은혜의 생명수를 부어주시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 무엇을? 목마른 사람만이 주님의 초대에 응하게 될 것을 알아요. 은혜는 목마른 사람들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만이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생수는 그렇게 배고프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닌, 내 노력으로가 아닌, 내 열심으로가 아닌 주님의 초청에 응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할렐루야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안 생겼는데요. 가십시오. 생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생겨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고 믿음이 생기면 믿어지면 갈게. 정말의 말씀, 네가 교회 나오기 전에는 믿어지는 일은 없어. 교회 나와도 안 믿어지는데 10년을 다녀봐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어지면 나오겠다고. 안 믿어져요. 믿어질 수가 없어요. 틀렸어요. 나오면 믿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들어야 믿어지지. 듣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지고, 믿어지면 나가겠다라는 것이, 믿음이 생기면 나갈게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롭게 직분을 세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자격이 되어서 세우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 계시지만, 나 장로 될 자격이 있으니까 장로 주시오, 그랬다면 제가 안 드렸을 거예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장로 좀 하시오 그랬어요. 안 한대요. 아니, 자격이 됐구먼요, 하십시오. 아니, 저는 공부도 못하겠고 안 한대요. 우리에게 자격은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응? 아셨어요? 우리에게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자격이에요. 유일한 자격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할 만한 자격이 못 돼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 앞에 유일한 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격을 운운하면 자칫 교만이 돼요. 자격이 없으니 주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 자격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직분자로 살아가면서도,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안수 받은 지 20년이 넘었어요. 2002년에 안수 받았으니까 20년, 만 20년 하고도 넘어가고 있어요. 전혀 여전히 부족해요. 나 같은 게 목사인가 싶은 생각이 여전히 들어요. 이제는 목사가 됐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돼 라고 하는 생각이 그러나 그건 목회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그 성경책을 끄집어내서 다시 봤어요. 그 짧은 한마디의 글이지만 너무 뭉클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심적으로 지쳐서 목회에 대해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이 들었어요. 여러분, 직분자 교육의 자격은,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을 자격은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배고프다,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원한 은혜가 되어서 부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초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실패하고 시험이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릎이 끼어지고 방황하는 자들아 오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오래요. 상처 있는 자를 불러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가 실패자이니까 주님이 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내가 주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름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 강한 믿음으로 재생되어지고 우리들의 병든 몸을 건강한 몸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리고 식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뜨겁게 재생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데이빗 시멘지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재생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살리고 회복하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취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으로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재생하여 주시는 은혜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쳤을 때 다시 회복, 우리가 상처했을 때 다시 회복, 첫사랑으로 다시 회복, 재생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잘 알고 계세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넘어지고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와라, 오라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만 하면 너희가 낙심됐던 그 마음이 다시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너희의 그 절망적인 마음이 다시 새롭게 다져진다. 너희의 연약한 믿음이 다시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 오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은혜의 보좌에 오면 내가 채워준다. 너희의 텅 빈 가슴을 내가 채워주마 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자리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녀들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이 길이기에 값없이 생명의 수,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준비해 두신 것이에요. 이 은혜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해 두신 단 하나의 길인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바로 그 은혜만이 우리들이 지치고 힘들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통로인 줄을 믿으십시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생수로 채우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허리를 굽혀야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먹을 음식이 있고 마실 물이 있습니다. 풍족한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여러분이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갈증이 해소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서 그 물을 퍼야만이 마실 수 있어요. 허리를 고추 세우고는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이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기 위해서는 허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겸손 얘기하는 거죠. 내 것을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 부르심에 나가는 거예요. 나의 일종, 나의 어떤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허리를 굽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허리를 굽히게 되는 것, 굽힐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앞에 허리를 굽히려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준비 만반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생명수를 마실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계속 초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초대에 조금만 귀 기울이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에 떠밀려가 버려요.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어느새 저 멀리 떠나가 있는 거예요. 제 모습이 그런 것 같았어요. 주님이 끊임없이 불러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우리의 행위로 자랑할 것 없으니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라. 작은 말 하나에도 상처받고 쉽게 흔들리니 복음으로 다시금 무장하라. 내 행위에 온전함이 하나도 없으니 예수의 보혈로 의인 되어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약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신뢰하여 듣기만 하고 나오라 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응하게, 그리고 그 부름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결단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나의 자랑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뿐이고 허리를 겸손하게 굽으려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생명수가 되신 주 예수님의 은혜로 힘있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생수로 나오라는 초대에 허리를 굽으려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